16장 마지막 절 36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은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에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의 모세의 명령에 따까지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기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안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너희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었더라. 아멘. 아멘이 없죠? 행위 할까봐. 이게 뭐야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원망에서 원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망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원망은 제자리를 바라보는 게 원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리를 바라보고 제자리에서 벗어나가기 위해서 원망을 하지만 원망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제자리에 깊숙이 빠져들게 하는 것이 결국 원망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는 그 원망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라보는데 그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광야를 바라봅니다. 광야가 뭡니까 여러분들? 제자리만 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밥도 없고 고기도 없고 제자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홍해 앞바다가 앞에 놓여져 있고 제자리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마라의 쓴물밖에 안 보이는데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곳이 먼 곳처럼, 그곳이 광야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지 않은 메마른 광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원망은 제자리에서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먼 곳을 바라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멀은 자 써서 원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망, 먼 곳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그곳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원망할 때 그 우리의 원망은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제자리를 보는 그 제자리에 우리의 눈의 그 바라봄이, 시선이 고개를 들어 먼 곳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바라본 곳이, 그 멀리 바라본 곳이 어디예요? 광야를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라보는 그곳이 여러분들 광야가 되어져야지, 광야가 되어질 때 그곳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광야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나왔어요. 배가 고파요. 바라봤던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 바라봤더니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고기도 먹고 싶고, 배가 고파서 배불리 먹고 싶고, 떡이 배불리 먹고 싶은 그런 바람이기 전에 원망을 모세에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조차도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원망을 무엇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원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들의 그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으로부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보기에는 광야지만 그 광야의 구름 사이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일하실 때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구나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그 광야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고기도 먹고 싶은 그 바람, 그 원망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들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떡을 배불리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나를 내려주는데, 만나라는 말이 처음부터 만나라는 그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내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그들이 이게 뭐야 하다가 이게 뭐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게 뭐야가 그 이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가는 하나님의 그 내려지는 은혜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편에 볼 때는 이게 뭐야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워낙 커서 이게 뭐야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아서 이게 뭐야 될 수도 있고, 이게 뭐야
개그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유행어처럼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게 뭐야라고 불망 원망으로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게 뭐야라고 감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게 뭐야라는 이 원망보다 이게 뭐야라는 그런 감탄에 이게 뭐야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뭐야 떡을 배불리 먹고 싶다고 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을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뭐야. 여러분들 이게 뭐야라고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뭐야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야라고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만나의 의미예요. 그래서 만나가 되어진 거예요. 만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내려준 것이 뭐 특별한 이름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뭐야라는 이름이 있어서 여러분들 만나라는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라 이게 뭐야라는 말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 만나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말할 때마다 이게 뭐야 만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호주에 여러분들 그 탐험가들이 이렇게 내렸는데 여러분들 들에 막 어떤 짐승이 막 뛰어다녀요. 원주민한테 그 짐승의 이름을 무엇냐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물어보니까 캥거루 그러는 거예요. 캥거루.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탐험가들이 그 호주에 살고 있는 막 뛰어다니는, 앞다리는 들고 뒷다리는 커가지고 꼬리도 길고 그래가지고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그 동물을 보고 캥거루라고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캥거루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도 몰라라는 의미가 캥거루의 의미예요. 모르셨어요? 그러신 거예요? 자꾸 다 유명한 건데. 그러니까 캥거루라는 의미가 나도 몰라. 이게 뭐야? 저 동물이 뭡니까? 저 동물의 이름이 뭡니까?로 물어봤는데 어떻게 물어봤는데 나도 몰라. 그게 캥거루의 의미예요. 캥거루. 그래서 캥거루가 된 거예요. 캥거루라는 그 동물의 이름이 뭐 특별히 있어서 여러분들 캥거루가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몰라. 그 이름 나도 몰라라는 일을 그렇게 말했던 원주민의 그 말 캥거루라는 말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만나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만나라는 것도 무슨 뭐 그 이름이 있어서 만나가 된 거지. 이게 뭐야라고 부르다 보니까 사방 다니면서 이게 뭐야. 사람들 듣기에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만난가? 이게 만나라고 그랬죠. 뭐 만나? 맞나? 그러다가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만나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온 주변에 이슬처럼 내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 서리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보면 이게 뭐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게 뭐야라고 묻는 그들의 대답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이게 뭐야 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드려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요, 어떤 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 뭘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지면에 여러분들 만나가 가득해요. 그럼 온 지면에 만나가 가득하면 얼마 정도 가득할 때, 얼마 정도 그 여러분들 오늘 본문하면서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내려지면 온 지면에 가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만나가 내려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길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쯤 되면 곧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처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오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지면 사면에 더 두었더라. 이 이야기는 메추라기를 그렇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면이 가득하게 여러분들 만나가 내려진 거예요? 이게 뭐야가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년만 몇 명이 나왔어요?
60만 명이 나왔어요. 한 오멜은, 여기는 오멜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멜은 대략 어느 정도냐? 2리터 정도 되는, 2.3 정도, 2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분량이에요. 그러면 한 대략 한 끼 한 700g 정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른들, 그러니까 노인들 빼고 아이들 빼고 부녀자들 빼고 장정만 60만이면 여러분들 60만 명이 그 지면에 먹을 만큼, 자기들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을 하루에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큼 거둬야 할까요? 2kg씩 걷는다고 치면 60만이면 여러분들 얼만큼이에요? 120kg예요. 120kg면 몇 톤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1200톤이에요. 1200톤. 그럼 여러분들 4인 가족으로 쳤을 때 여러분들 1200톤 하루에 여러분들 아침에 나가서 걷어들이는 여러분들 만나가 얼마예요? 4800톤이에요. 10일이면 48,000톤이고 100일이면 48만 톤이에요. 1년이면 한 150만 톤 되는 거예요. 150만 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메마른 땅이에요. 예? 가끔 바람이나 먼지나 이뤄지는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온 지변에 가득 탄 그 만나를 걷어들인다는 게 여러분들 그냥 장전만 먹기에 1200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까 메추라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온 지면, 근데 온 지변에 가득 차는데, 온 지변에 가득 차을 만큼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하룻길쯤 갈 만큼의 메추라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들 몇 킬로 나가세요? 하루에 대략 한 사람들 그냥 낮 시간에만 20km에서 30km 간대요. 그냥 25km라고 쳐요. 여러분들 25km,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25km를 대략 짜보니까 여기서 어디까지가 25km 반경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25km 반경에 여러분들 메추리가 가득 찬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밀락동까지, 우리 최영희 집사님, 조병 집사님 사시는 곳이 밀락동이 25km 정도 돼요. 전곡까지가 25km 정도 되고, 철원 군청까지가 50km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평역까지가 25km가 돼요. 그 지면에 여러분들 뭐가 찼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메추라기가 그냥 한 켠으로 이렇게 한 겹으로 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2규빗쯤 쌓였던, 한 규빗이 대략 팔꿈치 정도의 길이에요. 30에서 45cm예요. 한 사람의 장정들의 이 한 규빗, 팔목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게 2규빗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60에서 9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룻길 반경에 메추라기가 쌓였는데 그냥 한 겹, 메추라기 한 마리씩 쫙 깔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깔린 것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몇 센치? 60에서 90cm까지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지속된 줄 아세요? 한 달 동안 지속돼요. 한 달 동안. 만나는 여러분들 며칠 동안 그렇게 내려온 줄 아세요? 몇 년? 41년을 그렇게 내렸어요. 아침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거예요. 이게 뭐야라고 고백하는, 이게 뭐야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41년 동안 이게 뭐야를 여러분들 무엇으로, 은혜로 여러분들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 동일해요. 현실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인가요? 13, 15절 양식을 먹게 해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리라.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야훼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지금은 또 현재는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주셨던 그 양식이 이제는 누구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단순히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나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주는데 도대체 이게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은혜인지 아는 자만이 그것을 받고 은혜인지 아는 자만이 여러분들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자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름 사이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보고 이게 뭐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광야 같은 삶의 현실과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이게 뭐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들 또 어떤 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를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니네 이거 먹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먹어요?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먹어요? 어저께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운악산에 이제 또 운동 삼아 올라가다가 이제 아예 이제 꼭대기까지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두 아저씨, 좀 연세 좀 드신 것 같아요. 아저씨를 만났어요. 두 분이서 막걸리 한 잔에다가 빵을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옆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거 못 먹으니까 이제 물을 이렇게 먹고 있고 초콜릿 하나 가져가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빵을 드시던 그분이 저한테 빵 좀 드시겠어요? 그래서 빵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받아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받아 먹겠어요? 못 먹어요. 요즘 하도 세상이 험악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뭐 못 먹어요, 여러분들. 택시를 탔는데 여러분들 택시 기사가 여러분들 음료수를 준 거 여러분들 받아 먹겠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 어떨 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내가 믿을 때 먹을 수 있어요. 믿을 때. 믿을 때 먹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은요 절대 못 먹어요. 가끔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속초를 갈 일이 있으면은 속초 가면 이제 뭐 바닷가니까 뭘 먹습니까? 회를 먹잖아요. 회를 먹으면 다른 횟집 안 가요. 비싸니까 횟집 없는 거고 속초 중앙시장 밑에 가면은 이제 거기 이제 그 지하에 1층에 가면 이제 회를 팔아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를 이제 그 수조에 회 뭐 산 화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고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떠주는 그 회를 먹으러 가는데 가면 이제 보고 처리되면은요. 그때 가서 먹어야 보고가 싸니까 여기서 시중에서 여러분들 보고를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요. 보고 처리돼서 보고가 잡힐 때 가면은요 그 주인 아저씨가 제가 이제 저를 알아요.
이제 자주 가서 아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사람들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제 이름 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포천에서 누가 소개시켜서 왔다가 그러면 잘해줄 거야.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하면은 잘해주세요. 이제 제가 가면 이제 보고 철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보고를 잡아서 주시거든요. 보고를 잡아주시는데 보고 내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죽어요. 다 발라내고 살코기만 해서 줘요. 근데 어느 날은요, 하루를 갔더니만 여러분들 보고 내장 중에 유일하게 하나 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꼭 고니처럼 생겼어요. 고니처럼. 그걸 이만큼 가져와요. 저보고 먹을 거냐는 거예요. 보고 내장이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제 복지리에다가 여러분들 매운탕이라 복지리에다가 여러분들 했는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 복에서 나오는 건데 내장에서 유일하게 먹는 건데 이거 드시겠어요? 그런데 먹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예건이랑 저랑 수아도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예건이랑 저랑 집사람이랑 그리고 시온 목사님이랑 계셨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와서 이제 먹으라고 그러는데 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보고 내장은 못 먹는 건데 보고는요, 여러분들 손질 자체가 잘 안 돼요. 그 보고 아무나 손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보고를 손질해서 여러분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하다가 여러분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이분도 그거 자기가 보고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이 그거 보고 요리 자격증이 있어요. 그 중앙시장 내에서 오로지 자기 딸만 그 보고 그거를 요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 자격증이. 그래서 이제 자기 딸 자격증을 보여주면서 보고를 팔거든요. 아무튼 그것을 가져와서 먹을 거냐는 거예요. 제가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었어요. 왜 먹을게요?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을 믿으니까. 예건이가 저한테 저를 딱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먹어도 돼요? 저도 글쎄 먹어도 될까? 왜 내장이라는데 생전 처음 보는 건데. 근데 뭐냐면 그게 고니처럼 생겼는데요. 보고 정소예요. 정소. 수컷에만 나오는 정소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미식가들은요 보고의 끝이라고 그래요. 보고의 끝이라고. 그것을 이렇게 그 복지리탕에 넣어가지고요 끓이잖아요. 순두부처럼 돼요. 굉장히 고소해요. 그래서 식감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 사람은 미끌미끌 아래서 그냥 입안에서 그냥 이렇게 순두부 무너지듯이 무너져가지고 못 먹어요. 예건이도 한 숟갈 딱 먹더니 아빠 안 먹을게. 한 숟갈 먹고 자기 식감에 안 맞아서 안 먹었기가 아니라 먹고 괜히 죽을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장이 이러니까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갖다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었죠. 누구를 믿는 마음으로? 그 주인 아저씨 믿는 마음으로. 근데 먹고 괜찮으니까 오늘 여기에 있겠죠. 그래 어쨌든 한 번씩 가다가 보고 처리를 해서 이제 전화해고 요즘 보고 나와요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랑 몇 분이서 가면은 꼭 그것을 이만큼 가지고 와요. 그래 넣어줘요. 굉장히 귀해요. 여러분들 잘 못 먹어요. 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믿으니까 먹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생전 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정도의 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먹어요? 내려주신 분, 보내주신 분을 뭐 할 수 있어야 먹는 거예요? 믿어야 먹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결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지만 언제 먹어본 게 되나? 어저께도 올라가다가 참나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꼭 노루궁뎅이 아세요, 여러분들? 노루궁뎅이 그 버섯? 예? 꼭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하얗게 막 솟아나 있는 게 있어요. 꼭 나무에 있는데 그 버섯처럼 생기게 이렇게 두 뭉탱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집사람 보고 여보 이거 노루궁뎅이 아니야? 그 집사람이 아니라고, 노루궁뎅이 아니라고, 똑같이 생겼어도 이거 잘못 먹으면 죽는 거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 똑같이 생겼어도 잘못 먹으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정말로 버섯에 정통한 사람이 그거 노루궁뎅이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걸 따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집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따요? 못 따죠. 그래서 그냥 두고 왔어요. 나중에 올라갔다가 하산길에 보니까 그게 무슨 진액에서 나오는데 그 거품인지 뭔지 사람들이 그걸 건드려 봤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무너져 있듯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특별히 좋은 것도 있고 내 생각에 나에게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자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취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뭘 내려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은혜를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알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저기 자기가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을 놓고 몇 날 며칠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요. 낫습니까? 안 나요.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내려진 그 병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가 내가 뭐하다? 내게 족하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알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의 이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어제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저는 이제 2주 전에 올라갔다가 A 코스로 올라가서 B 코스로 내려가야겠다. B 코스 내려오는데 정말로 험해요. 다시는 안 올라갈 거예요. 어제는 올라갔다가 집사람하고 어제 올라갔다가 여보 우리 한번 가평 쪽으로 내려가 볼까? 가평 쪽으로 내려가 볼까? 그래서 그럼 가평 쪽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떡 줬던 그 빵 주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은 남양주에 사는데 운악산을 한 100번쯤 오셨대요. 매주 오신대요. 비가 일기가 허락되면 매주 오신대요. 다른 산 안 간대요. 그래서 하루는 포천에서 그 운악 광장에서 A 코스로 한 주 오고, 하루는 B 코스로 한 주 오고, 하루는 A 코스로 한 주 오고, 하루는 B 코스로 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평 쪽은 엄청 멀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돌아오면 빙글빙글 돌아와가지고 거리가 엄청 길고 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가평으로 내려가 현등산 쪽으로 내려가려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작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썰어주는 빵은 못 믿어서 못 먹겠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면 100번쯤 갔다고 하니까 가평 쪽으로 내려가면 가평 쪽에서 올라오는 길은 멀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 100번쯤 갔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운악산을 올랐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가평 쪽으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다시 운악산 올라갔던 그 길, 그냥 그 길 따라서 그냥 A 코스 그냥 그 길로 다시 내려왔어요. 믿음이라는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알아요? 믿어져요. 이런다고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만나를 보내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만나를 보내주면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오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가족 한 사람이 나가서 가족 수대로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5명이면 25매를 거두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5매를 거두어야 돼요? 4사람이면 여러분들 25매를 거두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매를 그 5매를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5매이라는 게 여러분들 먹을 만큼 거두라는 얘기예요. 양을 딱 그만큼 정해서 여러분들 그만큼 거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말을 여러분들 너희들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말을 오멜이라는 말로 정량을 정해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여러분들 먹을 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거둔 자, 조금 거둔 자, 오멜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걷고 오멜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먹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남음이 없더라.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도 남음이 없더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만큼만 적당히 거두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나 가나 세상 어디 가나 여러분들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그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걷어들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도대체 너희는 왜 도대체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옛사람의 모습은요 쟁여놔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은요 그걸 모아 두어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은요 그걸 저축해 두어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겠지만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배급을 해서 주을 것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서 다음 날까지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너희들 그날 먹을 거 그날 적당히 거둬들이고 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면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그날 먹을 거 적당히 거둬들이라고 하는데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도대체 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둬들이라고 그래요. 2배로. 아니 주님은 도대체 왜요? 평일날은 그냥 평소 때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둬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둬들이냐? 왜 그래요? 안식일에 쉬게 하려고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2배로 거둬. 2배만큼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여러분들 2배만큼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장정만 60만 명이 그날 아침에 그날 하루 먹을 분량을 내려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는 성경에 그냥 단순히 그들이 하루 먹을 거 거둬들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날에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말라고, 그날은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거둬들이지 말라고 이미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어먹는 사람,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두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식일에 뭐 하러 간 거예요? 만나를 거두러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너희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들을 향해서 이쯤 되면 그냥 거기서 딱 끝내버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또 은혜 하나님이라서 끊임없이 내려주세요. 몇 년 동안 41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만나가 내려지고 며칠 지난 거예요? 며칠 지난 거예요? 6일 지났죠. 6일. 첫날 거둬들이고 6일째 되는 날 거둬들이지 마. 6일째 날 두 번째 것까지 다음 날 먹을 거지 거둬들이고 7일 지났네요. 다음 날 먹을 거지 거둬들이고 7일째는 거둬들이지 마. 나가봐야 없어 하고 7일 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순종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홍해가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나와서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단물을 만들어서 그들이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 온 지변에 매일마다 6일 하지만 매일마다 여러분들 만나가 내려지고 매일마다 여러분들 메추라기 때가 오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불순종으로 대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너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어느 때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제려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한 손을 들고 홍해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세는 순종함으로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가는 것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갈라졌으니까 우리가 지나가도 그 갈라진 바닷물이 갇혀지지 않을 거예요. 믿음과 무엇으로? 순종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순종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들 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이제 믿어져요. 믿어지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나갈 때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들을 바라보며 그 안타까웠던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뭐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그들이 41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까지 어떻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순종과 불순종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아니,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셔서 마음껏 누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셔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취하여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온 지면에 메추라기가 가득 차고 60만 명이 하루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만나가 41년 동안 내려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내려지는 그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누렸던 은혜가 아니라 이제야 내가 누리는 은혜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